우리 13절까지 먼저 16절까지 먼저 한번 읽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찾으셨죠? 40장 1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영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창을 달고 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요것만 읽지 말고 다시 출애굽기 40장 빨리 피셔요.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교조갑니다. 17절부터 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교회에 두고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정극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가 곧 성막 북쪽으로 희정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가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와 상가 마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금은산을 해마가 희정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희장판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병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같이요. 그가 또 성막과 사면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오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왜 안 넘어가냐? 그렇지. 성막을 세우는 그날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다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그 성막 기구들을 다 검수한 후에 하나님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하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1일에 성막을 세우고 그랬죠. 이제 이 달이가 언제 하냐면 1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 1년이 딱 마치고 그 이듬해란 말이야. 2년째 되는 때. 그 1년 동안에 이제 성막 기구 출애굽 후에 2달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성막 제작 작업 들어가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많은 보화들, 재물들을 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데 다 헌신했죠. 그들이 먹을 것 위해 가지고 뭐 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금은 보화 많이 가지고 나왔다 해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여유를 안 주셨잖아. 그러죠? 물건하고 안 바꾸고 그걸 꿋꿋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다 다 썼다? 성막 세우는 일을 다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준 물질도 누가 하나님이 그들로 애굽의 주인들한테 다 돌려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마지막 장자 죽음을 당할 때 그때는 애굽의 온 집에다가 다 당하니까 저들 얘기 안 들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그렇죠?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 자기가 일했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누라 그런 거예요. 그럼 종이니까 자기 그 집에 뭐가 귀중한 보화가 있다 다 알잖아, 그죠? 참 하나님은 아주 재밌어. 종들이니까 그 집에 세세한 거 다 아는데 그 집에 좋은 것 알고 그거 내누시오. 그러니까 주인들은 꼼짝없이 내놓는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야고보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430년이란 세월 동안에 노임을 받지 못하고 약 400년 동안 노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조상들의 노임을 한꺼번에 다 받아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 시켜놓고 공짜는 없는 것 같아. 다 착복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일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쟁이도 막 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좀 손해본 것도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왜? 정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이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순조롭게 다 되게 돼 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세월이 막 힘들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지나다 보면 좋은 때가 온다. 분명히 온다.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집에다가 예비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성막을 짓고 주님의 자녀들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세우는 일에 자원해서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사를 하면서 익혔던 기술들 다 있잖아, 그렇죠? 그 기술들을 어디다가 썼다? 성막 지을 때 그저 짜집기 하는 사람은 짜집기 잘하는 포장을 하게 만들고, 또 뭐 나무를 가지고 일할 사람들, 보석 가지고 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가 달란트를 100분 사용하게 만드는데, 특별히 거기에다가 모세란 총책임자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그들로 또 그 감독자를 삼아가지고 쭉 짓던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연합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성막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시내산 광야, 호렙산 광야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도 준비했다? 나무도 다 거기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그 조각목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붙여서 판을 만든 것을 조각목이라 그러거든요. 그 조각목 판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그 벽체도 만들고 또 뭐요? 기둥도 만들고 그다음에 궤도 만들고 그 하나님의 기구에 다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어디다가 준비했다? 광야에다가 다 준비했단 말이야. 그 나무들이 사막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꺾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래도 뭐 큼직한 것이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조각조각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조각문 만들 수가 있죠. 누가 준비했더라? 벌써 출애굽할 거 모세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벌써 4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손으로 지은 전에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요, 하늘나라가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을 수 있도록 언제 준비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벌써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부심 있잖아요. 창세 전에 벌써 내가 계획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개 형상으로, 돼지의 형상으로, 말의 형상으로, 저 곤충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환생시키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환생시키지도 않고 각각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들로서 하늘나라까지 유업받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 과정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역사 속에다가 다 사람들에게 뭘 주었어요? 은사를 주었다. 은사. 지난번에 은사 여러 가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세계 역사를 꾸려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은사. 그 다음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곧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 직임이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은사. 은사 체크들 한번 해보셨어요? 했어요? 체크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기 참 하나님 그 책 뒤편에 있죠? 뭐 해보세요. 요번에 검사할 거요? 다음 주. 바쁘다 바빠. 시험 준비하라. 이제 한꺼번에 그냥 레포트 쓰기 안 했더니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자, 우리에게는 각각 그래서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은사를 다 받았죠. 그 은사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다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다 은사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은사가 그 역사 속에서 본의 아니게 배운 것도 답습된 것도 은사다. 후천적 은사죠. 그죠? 천부적 은사도 있고 후천적인 은사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그냥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가지고 후천적인 은사를 다 개발시키는 일에 아주 전문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아주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안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결코라도 부모가 원하는 데를 보내려고 그러지. 지나고 나면 후회야. 본인들 것이야. 우리 큰딸이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 거의 길러다 보니 사춘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대학교 대학원 다 나오게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공부하기 싫다는 아들 놈은 공부 죽으라고 안 한다 해서 그러면 하지 마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놔뒀더니 고생 바가지로 지금 하고 있지. 이제 때가 되면 지도 하겠죠. 뭐 늦었지만. 우리 큰딸이 내가 은사 개발을 못 시켜고 가만히 보면 앞으로 내가 목회 시작할 때는 컴퓨터가 막 시작될 때예요. 그래서 개발이 덜 될 때인데 요거 타면 앞으로 그런 계통이 발전이 될 것을 생각하고는 글로 가라 그랬어. 그래서 강제로 그 컴퓨터 학교를 보냈다. 그런데 이놈이 지 적성에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학금은 받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장학금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 하여튼 장학금 받았어.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안 받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다른데 프로그래머 쪽으로도 이렇게 주선해가지고 넣어놨는데 프로그래머도 가 있더니 얼마 있다가 또 나와버리고. 적성이 안 맞아. 그의 적성은 뭐냐면 꼼꼼하게 수학적인 개념 많거든. 세무사 쪽으로나 갔으면 아주 뛰어난, 지금 세무사 쪽 계통 인원 관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좀 그쪽으로 보냈으면 지금 돈 많이 벌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그렇게 이제 될 줄 알고 내가 강압적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제대로 개발해야 한대. 그래서 왜냐하면은 앞으로 교회 쪽에도 이거 절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 그 좀 갔다가 하라 그래도 좀 관리 좀 하라 그래도 잘 안 해. 교회 일은요, 컴퓨터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는 더 좋아요. IT 시대는요, 그거 모르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앞으로 저도 방송 아카데미 하려고 그러잖아요. 바이블 아카데미를 방송으로.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죄송하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모장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목회는 손 놓고 좀 방송으로 해가지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좀 해볼까. 내가 있던 글들, 책들이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아카데미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계통을 나는 모르니까 세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세대 차이 안 나나요? 나죠. 우리 때는 벌써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 그 5, 6 뭐 초등학생들은 뛰어나는데도 우리는 그냥 걔들의 용어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아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냈더니 은사개벌이 안 된 거야, 걔가. 지금 아마 앞으로는 좀 더 해봤을 걸 하고 좀 후회도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주의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부득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일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요? 안 하는 거 아니요? 다 해요. 자, 이것을 누가 개발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부적이든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한다. 나도 기술 참 많이 여러 개 많이 배웠거든요. 그건 뭐예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후천적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것 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쓰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은사를 주어 가지고 뭐 하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전 세우는 작업이란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냥 된 거 아니고 창세전부터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살게 하려고. 예루살렘이 아버지 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영원한 처소죠. 그 처소를 짓기 위하여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창세전의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저 내 집안 식구 이렇게 살다 가면 끝나? 이러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이유가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넣기 위한 이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지옥 가도록 택해졌고 누구는 천국 가도록 택해진 거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인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막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고요. 이제 마지막 하늘나라 아버지 집까지 이제 어떻게 행군해서 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다? 성막이 세워져야죠. 내 아버지 집이 세워져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 성전 세우는 일이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일을 한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서는 교회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하고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에베소 1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번 우리 김경수 교수님 통해서 에베소서 배우잖아요. 그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속에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신부, 우리는 교회는 신랑.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신부 교회가 어디냐면요.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봐요. 계시록 21장은 보면요.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 후에 이 세상이 다 곡과마국 전쟁 때 이 세상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다도 없고 그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 보면 뭐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우주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누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 우리가 집을 만들 때 우리 결혼할 때 한번 봐요. 결혼할 때 신부가 하는 역할, 신랑이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그 신랑이 하는 역할은 뭐냐? 집 만들어. 신부는 뭐요? 그 안에 살림기구, 도구 채워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로 돼 있잖아.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아니네. 예루살렘 성을 누가 지어? 누가 단정해요? 하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를 위해서 단장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신부가 짓는 거야. 그 신부가 누구다? 교회. 아멘.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 은사 가지고 뭐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데, 교회와 연합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세우는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내가 수고하는 수고가 하나도 손해 없이 다 찾아간단 말이야. 그것도 보통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내가 들으니 같이 읽어요. 자, 같이 읽으세요. 마이크 잡고. 그래야 들어가요. 저 입력이 돼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읽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속 읽어요. 보좌에 8절까지.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았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형으로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건 뭐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다?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 저들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도 씻겨주시고 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첫 것은 사라졌다. 이 땅의 것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6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 생명수 샘물을 먹어서 영생하는 샘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성령이 하신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책망할 거 책망 소리 듣고 그걸 변화시키고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뭘 약속이 다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제 그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래. 이것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 유업 받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교회는 누구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을 신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와 연합하는 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유업받는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그 8절은 다 그래죠.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신령한 척하며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제 길로 갔다 그래. 자기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뭐요? 하나님의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그날날 유업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울 때 성막 기구를 만들 때 다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보여준 대로 올리압과 부살레를 연구하게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그대로 만들까를 연구하게 만들어서 백성들과 함께 그걸 만들었단 말이야. 각각 은사 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야. 그 천부적인 은사도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은사가 안 되잖아. 그렇죠? 유형에 못 쓰잖아. 아무리 그 재능적으로 뛰어나도 개발이 돼야 된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금 맡아가지고 일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가 제자로 자기 아들같이 대화하는 제자로 삼은데 그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훈련시킬 걸 얘기하잖아요. 그 디모데 전서 2장인가 보면은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그들이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죠. 그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주 바울이 얘기한 그 바울이 아는 지식을 그대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사람들로 많은 자들로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 주님이 아주 제자 삼는 사역에 전력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가 되어서 쫓아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하신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12 제자예요.
12제자, 거기는 70제자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12제자에게는 중점적으로 했단 말이야. 그들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누가 원했어요? 주님이 원하셔. 제자는요, 내가 제자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란 말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여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 마치 부살렐과 올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거든요. 이해가 되죠? 딱 콕 집었단 말이야. 지명해서 불렀다. 올리압과 부살렐, 유다지파 올리압, 단지파 부살렐. 자,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지명하여 부른 자들이 누구냐면 제자급에 속한단 말이야. 그걸 뭐 하려고? 성막 짓는 일에 총 연구해가지고 성막 짓는 일에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콕 찍었다니까. 어떤 면에는 여러분들을 콕 찍었을 때는 가족 전체를 찍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목회해 보세요.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동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목회는요, 가족 목회를 잘해야 돼. 여러 사람도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가족 목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내 양이 누구냐? 내 가족이야. 진짜라니까. 나머지 성도는 누구냐? 우리밖에 양이야. 우리밖에 양도 예수님 양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밖에 양도 한 목자 안에 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정이에요. 그 아담의 가정 만드는 건 교회 만드는 거예요. 주축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가족이 된 그 가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교회가 딱 생긴단 말이야. 크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만은 그 자손들이 번성해가지고 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교회에 시조에 있다는 말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다가 갈비뼈를 빼가지고 잠든 사이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하와가 누구예요? 아내죠. 이해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그것이 나오는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 한 몸을 이루는 교회란 말이야. 그것이 신부와 신랑이 한 몸, 그래서 누구든지 나누지 못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과 나눠버린다. 그럼 신랑 볼 수 없다. 그럼 뭐요? 열처녀 비유에서 들러리 서는 처녀도 신랑과 연합하지 못하면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는데, 아니 신부된 자가 남편이 잃어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한 몸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한 몸 만드는 작업을 목회란 말이야. 그래서 신부가 없으면요, 그 집안 꼴이 안 돼. 여자가 없으면. 그래서 신부를
여자를 안주인이라는 거야. 안주인. 진짜 주인이란 말이야. 그 진짜 주인이 없으면 아담은 좋지 못해. 하나님이 그래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바로 안주인이고 하나님의 집에 안주인,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야. 근데 남편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신랑이 신호. 그러니까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야지. 잡지를 않았네. 요즘 내가 텔레비를 보다 우리 사모가 그 좀 관심 가지고 어제도 내가 다른 데 틀자 했더니 그걸 관심 가지고 그 부부 간에 좋고 나쁜 그런 것이 나오는 그걸 보더라고. 왜 요즘 심각하잖아. 심각하거든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이렇게 등 돌리는 이유가 뭐야? 이견 차이거든. 이건 차이거든. 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아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그렇게 안 했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데 주님이 교회를 섬기듯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어요? 목숨 내놓고 섬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죽으셔가지고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것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요. 그 남자가 남자로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요. 또 하나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뭐예요? 순종,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듯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돼야죠. 그래서 여자는요, 어떤 면에는 섬기는 일에 아주 은사를 받으셔서 어떻게 그러면 잘 섬겨. 은사야, 그거가. 그래서 하와도 아담을 먹을 거 주잖아. 좀 나쁜 거 줘가지고 진 먹을 거 다. 아니 옛날에도 하와가 과일 따가지고 그 사건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전에 생활이 있었잖아. 둘이서 한 몸 돼가지고 생활할 때 항상 과일 따가지고 누구한테 줘서? 남편에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돕는 배필이 뭐냐면 음식 먹어 만들어 먹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 음식 요리를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담은 항상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하와가 따준 거 선악과 먹고 따줘도 의심 없이 먹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음식이죠. 먹을 양식. 하와가 따가지고 갖다 줬잖아.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알았잖아. 아담이. 아담도 알았지만 그 나무를 딴지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누가 알아.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아주 이쁜 열매란 말이야. 먹음직하도록. 그러니까 하와는 항상 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를 따가지고 누구 줬다? 여보 잡서.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제공을 했다니까 여자가. 그 돕는 배필이요. 힘써 도와 섬겨요. 아멘. 그 여자들이 할 일이야.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되느냐? 헬레레. 뭐 좋아. 당신밖에 없어 그래요. 진짜라니까. 안 그러고 툭툭 끓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 자기 혼자 어제 보니까 그래요. 힘들어 하면서 남편이 뭐라 하니까 에이 귀찮아 뭐 이러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워버리더만.
너무 좋아하고 막 하는 애 보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2천만 원도 카드깡 해가지고 주고 어제 그거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여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목회 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안에는 두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전화들이 와. 꺼버려. 수진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요. 산 위에가 먼저 아니에요.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 환한 것을 갖다가 산 위에다 올려놓고 온 마을이 다 보도록 만드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세상에 빛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세우는 가정 목회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를 10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남자는요 여자 없이는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 없으면 못 사니까, 교회가 없으면 못 사니까 당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걸 언제부터 택했다? 창세 전에. 그래가 뭐 주려고?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계시록 2장 한번 21장을 다시 봐요. 9절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죠?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대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창 옆구리에 아주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피로 값주고 산 신부 교회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했는데 누굴 보여줬다? 하늘로부터 온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한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 뭐가 있기에 그러느냐. 그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뼈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지파라면은 조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조상으로부터 후손들이 이렇게 쭉 12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라 그랬죠. 동서남북 각각 3문씩 있고요. 자,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나? 기초석은 18절, 19절 한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있고 그 성은 점금 같은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암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자, 여기 12보석이 나오네요. 12보석이 누군가 했더니, 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초석 12보석이 그 이름이 누구더라? 12사도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 기초석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누구다? 12사도요.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이란 말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 신부집을 짓는 기초석이 누구다? 12사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3장에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제자들이 있죠. 그 위에다가 백옥이란 그 옥을 가지고 성을 쌓단 말이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어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너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자 삼듯이 그런 제자를 삼으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뭐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 훈련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야. 그것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 400년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들이 금은보화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뭘 세웠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 세운 거 아니요. 성막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결국 어디까지 간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까지 가도록. 그래서 그 표적으로 바로 땅에다가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성막이요.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론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 누구처럼 만들어야 돼? 내 마음대로 만들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룻날에 2년 정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룻날에 성막을 출애굽기 40장 세우라 하면서 어떻게 성막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죠. 언제 세우라? 정월 초하룻날에 세우라. 그렇죠? 2절이 40장 2절. 너는 정월 초일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세는 어느 날에 세웠다?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 세우는 거야. 이 날을 뭔 날이라 한다? 설날이라 그런다. 이 날이 뭔 날이요? 설날이요. 설날. 우리 정월 초하루가 어떤 날이요? 설날이요. 뭐가 설날? 하나님의 집이 설날이에요. 이걸 알아야 설날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번에 이걸로 글 써야 되겠다. 네. 할렐루야. 이 설날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창세기 9장에 보면 8장인가에 보면은 그 40일 동안 그 홍수로 물이 내리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 601년 정월 초하룻 날에 방주의 뚜껑을 탁 여는 날이야. 하늘나라가 보이는 날이라 이 말이야. 그 정월 초하루가 두 번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날이 설날이다. 그건 설날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벌써 지났죠. 그죠? 이제 12일이니까 12일이 지났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음력 이제 구정이 오잖아. 그죠? 그거가 바로 정월 초하루죠. 그날을 뭔 날이라 한다? 설날. 때떠 입는 날이잖아.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거룩한 제사 드리는 날이잖아. 우리 조상은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추석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요 예루살렘 그 단지파의 후손이라는 소리. 단지파 후손이 아니고 단지파의 후손에게는 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단지파는요 사단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지파 야곱이 축복 기도하잖아. 그렇죠? 다는 뭐요? 독사의 자식이요. 말탄 자를 물러 떨어지게 하는 역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사단이 종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성전 지을 때는 반드시 유다 지파하고 단 지파가 지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고 단 지파에는 사단의 제사장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그렇게 보면 무조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그 역사가 다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가룟 유다가 누구냐? 저는 마귀다 그랬잖아 예수님. 그럼 누구 자식이요? 단지파 자식이 아니겠는가?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유다 지파에서 일꾼들이 나오고 단 지파에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두로 왕의 히람의 그 집에 그 히람 그 나라를 운영할 때 거기 히람 하비프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단지파 여자의 아들이에요. 그가 어느 지파 남편하고 결혼했나? 결혼했는데 가부가 됐고 그 가부가 된 사람이 두로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단지파에 속한 여자거든. 그 여자의 아들이 히람 하비프. 그가 솔로몬 짓는 기술자죠. 그가 두 기둥을 세우는 큰 공신을 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그 철로 가지고도 그렇게 하지만 그 목재 가지고도 또 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석공이란 말이요. 그래서 프리메이션이 뭐예요? 석공 조합. 그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누가 세울까? 뻔한 거거든. 프리메이션이 세우죠.
그래서 프리메이션, 석공조합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돌 가지고 성전 집들 만드는데 유럽 역사를 다 이렇게 이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국 가서는 뭘 세울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이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주의자들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단지파가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그 계통을 지금 연구하려고 내가 이렇게 역사를 좀 보고 있는데 저 역사의 흐름을 지금 연구하려는데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하다가 말아놨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들풀 있잖아요. 제비꽃이나 뭐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 다 있더라고요. 왜 있죠? 씨를 갖고 이렇게 퍼뜨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세계가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무화과가 뭔지 아세요? 사론의 꽃이에요. 무궁화. 무궁화가 사론의 꽃이에요. 그 사론의 꽃 예수했을 때 그거가 무궁화예요. 그러니까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 뭐야? 사론의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상이 누굴까? 동국으로 이산 민족이 있어요. 누가? 아브람의 후손 속에. 아브람이 아니고 그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쭉 따라 내려오면 누가 있냐면은 욕단이 있어요. 욕단이 동국으로 갔단 말이야. 그 계통을 한번 찾아보면 될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걸 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책을 여러 권 사놨는데 시간이 안 돼 못 봐. 그래서 덕적도에다 갖다 놨어. 내가 덕적도에서 시간 나면 그거 연구해 보려고 실제는 그렇게 했던. 그래서 샀던 책들 거기 뭐 한 열 몇 권 갖다 놨고 이제 더 구입을 해봐야 알겠죠. 그런데 그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못 읽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막 세우는 일, 정월 초하룻 날이다. 그 설날이다. 이해됐죠? 누가 세우려 했다? 하나님 세우려 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사장 나라급에 속하는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보면은 거의 제사장 옷. 그렇죠? 속옷, 하얀 속옷. 그 다음에 도포. 남자들은 입잖아요. 그죠? 여자도 고이 입고 처마 입고. 그렇죠? 하얀 옷, 무명 옷. 그 제사장 옷이에요. 왕이 그냥 대제사장 옷 같이 입었어. 그래서 뭐 청룡포, 황룡포면서 용이 있잖아. 용은 마귀죠. 그 마귀 종이죠.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뭘 갖다 넣어놨다? 우림과 둔림 있는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관리하잖아. 그렇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왕들을 청룡포, 황룡포 뭐 이런 거 입은 거 용이 관리하는 거죠. 용이 관리하는 게 뭐요? 거짓말쟁이, 사단, 마귀. 그러니까 왕들이 다 거짓말쟁이요. 지금도 가만 보면 대통령이 그 주의가 아주 나는 솔직한 얘기요. 지금 대통령이 얘기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안 믿어. 죄송한 얘기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우리나라가. 장관들 세우는 거 봐도 아니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상식적인 죄는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무조건 세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밖에 더 있나. 백성이 안 믿어요. 거기 편이나 믿어지지. 믿어서 믿어지니까 자기들 기득권
가지려고 믿어주는 거지. 하나가 되어주는 거지. 믿지는 않는데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세계가 다 그래요. 왜냐면 세계가 다 마귀 소굴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왜 여기까지 가노?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고 만들고 그 안에다가 기구를 다 넣는 것을 지시했더니 모세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다시 봅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요대로 또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대로 되니라. 또 20절 또한 그가 또 정급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수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정곡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22절 그가 또 해막 안 곧 성막 북편에 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보면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후반절에 보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뭐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다음에 3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과 포장을 치고 뜰문을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라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 특색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막은 누구가 명하신 대로 되더라? 모세가 백성과 함께 세운 성막은 스스로 세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하셨다 그랬죠. 말씀도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다. 그러면 교회의 기둥이 뭐냐?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뭐냐? 몸이 예수님이 몸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으면 몸뚱아리는 어떤 일을 해?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27장에 야곱과 에스를 얘기하면서 차자인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위하여서 누가 만들어요? 리브가가 장자권 얻도록, 이삭의 장자 축복을 받도록 엄마가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같이? 장자같이 만드는 거예요. 장자같이 들 사람 만들고, 장자의 냄새나게 만들고, 장자같이 목소리도 내게 만들고, 그렇죠? 장자 이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를 누구같이 만들어져야 된다? 예수님 같이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잖아. 그럼 하늘나라 성전을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야. 그것이 신랑이란 말이야. 아멘? 그 신랑이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신부도 신랑같이 그대로 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래서 신부가 단장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가 기초석이 누구다? 12 사도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성막이 지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아멘. 결국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을 세우고 그 집의 주인으로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히브리서 우리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였으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였으니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우리는 집이라.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 곧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 가까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는 그 사역에 집 맡은 일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은 일에 충성한 사환이었단 말이야. 그 사환은 종이죠. 종으로서 사환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사환했다는 거,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 집 주인이신데 종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을 맡았단 말이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신 우리가 하나에서 나서 형제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곧 가족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으로서 충성하게 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의 그림자로 두었는데 그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아니고 성전된 내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배우신 제자들 같이 제자가 기초석이 되었고 그 제자들의 교훈 안에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되는 베드로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제자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제자 안 만든다. 나는 그거 제일 싫어하는 소리거든. 내 제자 없다. 나는 주님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 제자 없다. 그래서 나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도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맨날 보면 회개하고 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는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날마다 죽는 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그래 못 살잖아. 그냥 그거가 참 중요한 것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예요. 빠는 자는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디 나간다? 그 생명과에 나갈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런데 두루마기까지 안 빨면 뭐냐?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자가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 집을 유업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